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에스겔은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가서 바빌론 그발강가 포로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집단 속에 있을 때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제사장에게 30살은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30살부터 시작해서 50까지 20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36장에서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겠다. 맑은 물. 그 다음에 28절에는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맑은 물을 뿌리는 이유는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씻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모든 죄와 모든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를 맑은 물로 씻겠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할 거다.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음. 오늘 제가 설교의 큰 세 가지 타이틀이죠. 전심, 그 다음에 변심, 그리고 회심. 전심은 온 마음, 전심.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심.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변심. 변심은 뭐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심.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회복시켜주는데 거기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언제는 아니었나요? 이게 뭐냐면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세를 했고 그 전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참새를 했어요. 참새, 진짜 새벽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는 특세를 했고 그리고 새 잡으러 많이 다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두 주간의 말씀을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정리를 안 하고 오늘 설교하면 2주 동안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 예배 시대하고 교회하고 다르다 자꾸 그러는데 이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하나는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 내 환경과 내 여건에 따라서 내가 해석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 전체 원리를 좀 같이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남편과 아내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는 지금 말하는 거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와, 이게 대단한 무거운 말씀이 있어요. 모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 어떻게? 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까 맑은 물 얘기 나왔죠?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뭐냐면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씻어내는 거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그래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주님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게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 있어요. 모든 교회를 향하신, 이단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교회가 아름다우니까? 교회가 냄새나는,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에 있으니까?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인 교회. 주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몸과 머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죠. 하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곧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교회는 곧 주님이세요. 그러면 교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드러나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내려고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 주님 그 자체다.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자 어디를 헐러라? 성전을 헐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한다?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 사람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대.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그 밑에 보면 이는 자기의 몸을 가리키심이라라. 자기 몸을.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헐어라. 성전 필요 없어. 폐기 처분. 성전 없어. 다시 일으킬 거야. 주님이 일으키시는 성전. 그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교회, 예수님.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선상에. 이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리는 문을 보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 위에 지성소가 있어요. 하늘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저 위에 있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태양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야. 아멘입니까? 자꾸 근데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려면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전을 이해하려면 성막을 알아야 돼요. 성막, 회막.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만들었던 회막. 그 회막을 만들고 난 뒤에 480년 만에 성전을 세워요. 몇 년 만에? 480년. 그리고 480년 만에 세워진 성전이 380년 만에 부서져요. 슬픈 일이죠.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는데 이 성막으로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내서 성막과 함께 사사시대 지내고 사울왕 때를 지내고 다윗왕 때를 지나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막을 지을 때부터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480년. 다시 말하면 광야의 불완전한 성막이 480년 동안 효력을 발생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12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준비하신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몰라. 어딘지 몰라.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얻고 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있어. 거기에 가서 11조가 헌물을 드리고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 어딘지는 몰라 아직.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어디서 주셨어요? 광야 맨 마지막 40년 다 지나고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 너희한테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다. 자, 그런데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회막 안에 모세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차 있어요. 못 들어가. 벌써 이렇게 딱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구름이 무슨 뭐 스모그 피어서 구름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 안에 가득 차서 모세가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이제 낙성시하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동일한 선상에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성막,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 섬길 수 없었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계시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전심, 변심, 회심. 자, 전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경우에 전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했냐? 전심이 뭐냐? 그럴 때 이 말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식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뭐라고,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오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두이십니다. 내가 비록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이 민족이 뭐라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민족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드릴 마음이 있었습니까? 금 1만 달란트, 이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금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 가운데 다윗 왕이 드린 게 오빌의 금, 최고의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다윗이 사비로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놓을 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은 신명기 6장 4절.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딴 생각 없어요.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면은요, 나 자기 너무 사랑해. 눈만 감아도 달덩이처럼 보여.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사랑하면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커피숍에서 만나서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또 전화해. 3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집에 가서 전화하래.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말이?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다가 있어요. 마음이 다가 있으니까 모든 생각이 따라가. 그러니까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 보면은요, 눈이 허공에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다 가면 생각이 다 가요. 생각이 가면 힘을 쏟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구약에서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성경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구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의 율법 주께 구원받는 게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합니다. 가나안 정탐했던 12정탐꾼 가운데 유다지파를 대표한 갈렙이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갈렙은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나스 족속이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아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유다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파송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 아무리 정탐꾼 숨겨놔서도요, 거기 궁유를 베풀면 안 되죠. 그런데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것 때문에 기생 라합이 살아요. 살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혈통이 아닌데. 모함 여자 룻, 시어머니 나오미 치맛자락 붙들고 왔어요. 왔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다윗 왕의 할아버지.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 전심을 다해서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에브리바디 카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율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믿으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심으로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온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성전을 지으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할 때 은혜가 있다. 반면에 은혜가 있는 곳에 전심을 다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고난 없이 교회가 세워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해라.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힘들고, 직장 너무 힘들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편한 데로 가자, 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못 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걸 견디고 밤을 새워가며 코피 소리하면서 견디면은요, 내 용량이 커져요. 나도 모르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직위가 달라져요. 왜? 커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세요. 고난 속에서 나를 키워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지금 다윗이 주목하는 것은 마음의 마음,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 여기 정성된 마음이란 말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때묻지 않은 마음,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사악하게 더러워졌냐면 말로는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이 뒤로는 너 그런다고 진짜 안 할 거야? 야, 우리 밥 먹자. 그래, 좋지. 뭐 먹을까?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해놓고 나서,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말하는 거하고 마음하고 달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하는 대로 들었다가는 큰일 나.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 많이 당하셨죠? 많이 당했을 거야. 많이 당했을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래서 상처받아서 전심이 변심돼요. 그 상처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다윗이 왜 정직한 마음을 집요하게 이야기할까? 이유가 뭘까? 보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걔 왜 뚱따니 같은 일을 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걔는 성전 건축 못해. 그냥 마음만으로 내가 받았어. 됐어. 마음만으로 그 마음이 있는 게 좋아. 걔네가 그 마음에 내가 복을 줄게. 그러나 다윗은 안 돼. 걔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걔는 안 돼. 걔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거야.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자, 봐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전심으로 살던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안 돼. 성전 건축하지 마. 걔는 안 돼.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무슨 일이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런 거지?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이 유부녀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목욕하는 유부녀를 누구냐고 물어봤어. 야, 누구야? 아니 몰라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 아닙니까?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그 여자의 오빠가 지금 당신 충성스러운 신하 아닙니까? 아니지? 좀 불러와.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좀 불러와. 유부녀를 불러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불륜에 빠졌어요. 다윗이. 한술 더 떠서 바세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내가 입덧을 합니다. 당신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게 일이 좀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우리아 좀 보내. 우리아 좀 특별 휴가 좀 줘서 보내.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왔어요. 왔더니 왕에게 이제 인사하니까 왕이 전쟁터에 있느라 얼마나 애썼어? 너 집에 좀 가서 네 아내 좀 잘 돌보고 좀 위로 좀 받고 가.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집에 가서 잘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하는 말이 동료와 내 위 상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살벌한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내 아내를 끼고 잠을 잔단 말이야? 그건 난 못해. 내 양심에 난 그게 못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왕이 숙식실에서 잤대. 집에 안 갔대. 그래서 왕이 불렀어요. 가, 집에 가서 좀 자. 좀 편하게 좀 자. 왜 숙식실에서 야전 침대에서 자는 거야? 편히 자. 그랬더니 그날 밤 또 안 갔어요. 얘가 집에 갈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왕이 편지를 씁니다. 써가지고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야, 이 전쟁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 최전방에 세워서 전사로 꾸며 죽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전사했다고. 바세바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례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아내로 삼았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쥐도 새도 몰라. 왜 다윗이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쁜 놈. 내가 너에게 사울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서 왕으로 삼게 했고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줬어. 필요하다면 더 줄 거야. 그런데 이놈아, 햇사람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해?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 앞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업신여기다. 이 업신여기다는 단어의 뜻은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뭐 성경에는 그랬지만, 그런 뜻 아니야. 괜찮아. 이거 그런 말씀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 성경 내가 잘 알지. 그런 뜻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지목해서 왕으로 세운 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겸손해서 왕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단칼에 폐위시켰어요. 언제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가 늦게 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보고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흩어져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내가 할게. 나 뭐야. 사무엘이 하나 내가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예외만 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입을 테니까 다 보여.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이게 성이 같다고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야. 사무엘하고 사울이 와가지고 사울한테 말합니다. 왕이요, 무슨 짓 했습니까? 방금? 내가 당신이 늦게 와서, 이 책임은 당신이지.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당했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가받지 못했어요. 모세는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안 된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소원은 들어주세요. 내가 그냥 한 발짝만 들어가서 죽어도 좋으니까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너 안 된다고 내가 했지. 너 무리바에서 너 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내가 그때 얘기했지.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다시 얘기하지 마. 너 못 들어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고 40년 동안 광야에 지도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에서 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반석에서 물 나온 게 두 번인데 한 번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치는 게 아니라 명하라고. 그런데 모세가 이전과 동일하게 이하 동문하고 반석을 두 번 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내 말을 우습게 여겨? 네가 내 영광을 네가 마치 물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그리고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평생을 온유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터치하면 끝장나.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왜 신약의 은혜의 시대냐? 구약은 은혜가 아니에요? 구약도 신약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살아요. 왜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정도로 엄중하냐 하면 단 한 번의 실수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단 한 번의 실수에 왕이 폐위되고 단 한 번의 실수에 성전 건축 못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그들을 버렸냐? 아니요. 하나님의 모세의 시신을 감추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다윗이 이 바세바 이 사건, 이 불륜 사건 있고 난 뒤에 시편에 다윗의 참회의 시가 7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했던 마음이 한 여자와의 불륜의 관계 때문에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이거를 감추려고 하다가 죄 없는 햇사람,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던 햇사람, 그러나 다윗에게 돌아와서 30명의 다윗의 부하 장졸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우리아였어요. 그 정도로 다윗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여자 뺏으려고 죽여? 나쁜 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켜라. 신앙생활 하면서 젊었을 때 주의 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고 내 어떤 이익관계가 있어서 마음이 변심한다면 불행인 줄 아세요. 무서운 불행입니다. 성전을 어디다 세웠어요? 모리아산에다 세웠어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면서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 이상하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게요. 이게 아브라함이 뭘 알고 한 이야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요. 하나님이 너 제물로 바치래.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따라왔다가 죽는 거 아니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손대지 마. 이 말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그 말을 이삭도 들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순간에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염소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도다.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말렸어요. 왕이요, 하나님 믿어야지. 사람 숫자 많은 거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해! 내가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너 이방하고 싸워서 3년 동안 고생할래? 아니면은 재앙으로 3개월 동안 고생할래? 기근과 이런 재앙으로. 아니면 3일 동안 끝낼까? 그랬더니 다윗이 아유 길면 뭐야 짧게 하지.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겠습니다 했더니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구조사한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거기로 달려가서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재물 사고 나무까지 다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 제단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면서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한 것처럼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건축은 못하지만 내가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총동원해서 전심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모리아산.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이루어가게 하시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에스겔서 10장 18절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문지방에서 떠나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떠나 이럴 수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제사장이 감히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 위에 잠시 머물러 있어요. 성전을 떠납니다. 왜요? 변심했어. 왕도 변심했고 제사장들도 변심했어요. 백성들도 변심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예수 오래 믿었다고 3대, 4대, 5대째 예수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정적인 이유가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자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 성전 문지방에서 왜 떠나냐? 이유가 뭐냐? 에스겔서 8장 3절. 에스겔서 8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에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하는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자 보세요. 이 무슨 말? 자 지금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 포로들이 모여 사로잡힌 자 중에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나이 30이 되어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성전이 이미 무너졌어. 할 수가 없어. 그런 에스겔에게 머리카락을 한 모습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머리끄정이를 잡아가지고 위로 쑥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이미 성전 다 부서졌는데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불탔는지 이유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에스겔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어요. 자, 질투의 우상 네 가지. 8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디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 그 질투의 우상이 누가 세운 거냐면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나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게 누가 세웠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해 백성들과 함께 들여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기에 므낫세 왕이 자기 직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세라 목상 우상을 거기다 세웠어요. 다윗의 정직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따른 므낫세가. 두 번째, 에스겔 8장 7절로 11절 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에 구멍이 있어요. 이게 뭐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담을 헐어라. 그 담을 헐었더니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9절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무슨 일 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봤더니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벽에다가 벽화로 그려놨어요. 우상을. 그 다음에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예요. 자, 장로들 70명 말하는 장로는 우리처럼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당시 사회의 지도자급 원로입니다. 원로, 지도자급 원로.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70명이 성전 안에 한 공간에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우리끼리야. 우리만 아는 거야.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전 벽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아까 로마서 1장에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왕이 우상을 세웠어요. 교회의 원로급 지도자들이 지도자급 원로들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비밀이야. 우리끼리 어디 기도받으러 가고 우리끼리 딴 사람 만나서 이상한 짓 하고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똑같은 얘기예요. 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문구멍으로 구멍을 뚫어서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담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 왕이 세웠던 우상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지 않아요? 원로급 지도자라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정당이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아요? 비밀리에 숨겨진 벽화에 그려놓은 우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목장에? 선교회에? 벽화에다가 우상 그려놓은 거 혹시 없어요? 비밀리에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 번째, 에스겔서 3장 8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라. 더 큰, 이게 갈수록 태산이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여인들, 성전의 여인들이 올 정도면은요 유력한 여자예요. 유력한 여자. 말만 하면 다 앓을 수 있는 여자예요. 과거에 그래도 일 많이 했던 사람, 소위 믿음 있다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변심했어요. 변심했어. 그래서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성전을 파괴하게 했던 우상이에요. 십자가 지고 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누구보다도 돈에 민감한 사람은, 남자들도 돈에 민감하지만 여자들은요 돈에 민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익이 되고 어쨌든 도움이 되고 개걸스러운 탐욕 때문에 변심하게 되어져요. 에스겔서 8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제사장이 빠졌네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제사장 25명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제사장이 성전을 등지고, 예배를 주도해야 될 제사장이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태양신을 경배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라갈 때 집요하게 따라갔죠. 남들을 다 비웃는데 요단강 건너갔습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야, 너 뭘 원하냐? 너 뭘 원해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우리 근면에 우리 교회 표어죠.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이 했던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당신의 업적을 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야, 너 어려운 거 구한다. 그런데 너 내 업적을 보면 안 돼.
네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네가 주목하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바라봅니다.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성전을 등지고 있는 제사장. 이게 배신의 끝판왕입니다. 변심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끝장입니다.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교인들한테 상처받아서 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돌아서세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우상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 마음의 탐심.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크게, 더 영광되게, 더 좋게. 그 탐심이 결국 우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영광이 아니라 네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네가 존경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네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라. 왜 뻔히 알면서 이 말씀을 뻔히 알면서 교회에서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십자가에 온몸에 신혼하게 하나 걸치지 않냐고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했는데 좀 무시당하면 어때? 좀 망신당하면 어때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였는데 뭐 대단하다고? 그 정도만 해도 황공하지. 감사한 일이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단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왕에게서 폐위당하고 그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 차단당하고. 무섭다고요? 그럼요, 무섭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여겼다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4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들어갑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성전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회심, 회복, 영광의 회복. 영광의 회복.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냐?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인데 첫 번째로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했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깨끗하게 우상을 제거해서 씻었어요. 맑은 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맑은 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동일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값없이 와서 살아. 그리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수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말씀이 생수예요. 내 영혼의 가라목을 죽여주는 은혜의 말씀이 생수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우리 세종환교회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문지방에서 이 생수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흐르고 흘러야 돼. 흐르는 게 멈추면 안 돼요. 갈수록 더 발목에서 무릎으로 깊어지고 무릎에서 허리로 깊어지고 갈수록 물이 점점 더 은혜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12가지 열매가 그 강가에서 맺혀지고 잎사귀는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단 갯벌은 내버려 두어라. 갯벌은 살리지 않는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기로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니.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생수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점점 더 섬세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게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생명의 강물이 시작되는 은혜의 원천이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성시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납니다. 물 좀 줘.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치? 이거는 무리한 거지. 하지만 네가 떠먹는 야곱의 우물에 이 물은 먹으면 목말라서 다시 물 들어오잖아.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나한테 좀 주세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남편 데리고 가. 왜 뜬금없이 남편이야? 밥 맛없게. 그래서 여자가 말합니다. 없는데요. 그래, 없지? 맞아. 지금 있는 거 네 남편 아니잖아. 넌 남편 5명 있었지. 여자가요, 키가 뭐라고 놀란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호적동반 다 띄워봤나? 어떻게 알았지?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어디가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지금도 찾고 계셔. 지금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 근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처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했고요. 성막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요. 아세요? 거기도 그렇게 예배했어요.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예배,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가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솔로몬이 드린 제단을 불러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같이 갑니다. 예배와 기도는 별개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 생활을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란 말은 구한다는 말이 시크입니다. 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하면 예배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예배 업그레이드하고 내후년에는 기도를 업그레이드.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심장이 벌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축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교회의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의 생명수가 점점 더 깊어지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칠 만한 물로.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발목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깊어져야지.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멈추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정체되면 안 돼요. 갈수록 깊어져야 돼요. 여기에 목사님이 사역의 에너지를 다 쏟겠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맑은 물을 준다.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 새 영과 새 마음.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편심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 댁에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거기에 주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변심해서 공허하게 텅 비어있는 그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기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회심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영원한 영광을 위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기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이 성전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거든. 우리 대전세종원교회 사랑 영가족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역사이기를 바라요. 불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태워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재물을 또한 태워줍니다. 그 다음에 불은 밝혀줍니다. 어두움 속에서 길을 열어주고 갈 길을 보여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은 뜨겁게 하세요. 뜨겁게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변심하여 내 마음이 공허하게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내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에 맑은 물로 씻어 청결케 하시고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회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6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유다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지 마라.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라. 변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어요?